미국의 작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04년에서 1864년까지 살았는데, 저는 요즘 한 인간의 생애를 관심하면서 몇 년 살았나. 이분은 60 살았거든요. 60세. 거기에 비하면 나는 지금 더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조금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나다나엘 호돈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큰 바위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눈만 쳐들면 볼 수 있는 큰 바위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거대한 바위들이 함께 모여 사람의 얼굴 모습을 정확히 닮은 큰 바위의 얼굴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 모습은 고상했고 표정은 장엄하고 부드러워서 인류를 그 모든 사랑으로 감싸고도 남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앞으로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네스트라고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전설을 듣고 큰 바위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 앞 산에 큰 바위의 얼굴이 있으니까 눈만 뜨면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소년이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거대한 얼굴도 소년의 존경의 눈빛에 대답하여 친절과 미소와 격려를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큰 바위의 얼굴이 소년에게 선생님이 되어준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도 게도 골드입니다. 모으다, 금, 이게 합성 아닙니까? 게도 골드.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을 닮지를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노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서도 큰 바위의 얼굴을 기대했으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 세 번째 사람이 돌아옵니다. 훌륭한 정치가였던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에게서도 역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닮지를 않은 거예요. 네 번째로 어느 시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황급히 흘러서 소년이었던 어네스트의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의 이마와 뺨에는 주름살이 생겼습니다. 그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헛되이 늙은 것이 아니라 그의 흰머리카락보다 그의 마음에는 현명한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어느 날 오후 해지는 시각에 어네스트는 노천에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어네스트는 연설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이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행과 성스러운 삶이 그의 말 속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며 시인은 어네스트의 존재와 인격이 그가 쓴 시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시인의 눈에 눈물이 반짝거리면서 그는 이 숭고한 사람을 존경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지는 해의 황금빛 속에서 큰 바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큰 바위의 얼굴 주위에 하얀 안개는 어네스트의 이마 주위의 백발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팔을 높이 쳐들며 외쳤습니다. Behold, behold.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어네스트, 그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았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인생을 곱게 늙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뭐냐. 이 소설은 조그만 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나고 인생을 살았던 어네스트와 그 조그만 마을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 나갔던 네 명을 대비시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진 말과 생각과 삶의 일치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말과 생각과 삶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자 피자고 한다고 해서 팔자가 펴집니까? 인생 피자고 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인생이 피어집니까? 어려서부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큰 바위에 자애로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닮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자란 소년이 결국에는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슴속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7세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를 새롭게 했는데 교회가 다시 100년이 지나니까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이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잡담을 했대요. 목사는 어느 정도였느냐?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잠을 잤대요. 실제로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이때 독일의 야곱 스페너를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듀얼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게 경건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도 독일의 가정에 가보면 이 그림이 한두 점 이상 다 걸려 있어요. 야곱 스페너를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이 뭐냐? 교회 안에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대그룹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 스페너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는 할레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경건한 소원입니다. 아주 얄팍한 그런 책입니다. 스페너는 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에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책을 제가 직접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식이 얼마나 있는지, 세상에 우리의 지식을 얼마나 나타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호평을 얼마나 받았는지, 칭송을 얼마나 받았으며 세상에 어떤 명성을 남겼는지, 얼마나 재물을 많이 쌓았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일부 예배 때 어느 교인이 이 앞부분이 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명성과 지위를 얼마나 쌓았는지, 칭송을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이 이런 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다 그렇게 잘났어요? 그러면 뭘 물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순수한 가르침과 귀한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의 영성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의 영성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성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품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경건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멋있는 농사꾼이 되어야 되겠다. 농사꾼으로서 롤 모델을 찾아보니까 한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가나안 동문학교 김영기 장로님.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던 김영기 장로님. 그래서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서 훈련도 받았고, 그런 삶을 본받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정 고무신 신고 작업복 입고, 나는 결혼 선물도 삽과 호미를 주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능력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사는 거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구두를 신을 수 있는데도 검정 고무신을 신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구나. 나도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품었던 소원은 멋있는 농사꾼이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17살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신학교를 가고 싶다. 그리고 10년 후인 27살에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 내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지금부터 29년 전 지하실에서 평촌감리교회를 개척하고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지하실 교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 성취가 되었어요. 오늘의 평촌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촌감리교회는 중형교회가 되었고 저의 목회 인생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어. 제 머리도 이만큼 쉬었잖아, 이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몇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부흥하고 금년 들어서 새벽 기도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수요 예배도 부흥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부흥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 평촌감리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부흥에 대한 절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저는 서예의 대가가 되고 싶어요. 금년 5월 달에 국전이 있는데 입선을 해서 아름다운 성경 구절들을 가장 아름다운 글씨로 남기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은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제가 품고 있는 소원을 저는 가졌어요. 은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헌신을 하겠다. 여러분 지금 남의 말이라고 아멘은 안 하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소원은 저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 성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 나눈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한 부분만 요약을 하게 되면,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쓴 분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은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2 이사야 예언의 위대성이 뭐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상은 유대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성경이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조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이 뭐냐? 첫째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이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미래 시대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속에 이미 침투해 있음을 예증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어느 정도 작은 씨앗이냐?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을 밭에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이 없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수 장로님, 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거는 꼭 이 구절을 기도 시간에 넣으셨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놓은 누룩과 같다고. 그 기도 하셨어, 안 하셨어요? 대부분 본인들은 잊어버리더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나 장로님 기도 생각하면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같이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꼭 대패 기도할 때 드리셨거든요. 저녁에 누룩에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은요, 이게 부풀러 가지고 빵을 굽거나 음식을 만들 때 이게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오늘날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이게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가루 소말 속. 가루 소말. 여러분, 밀가루 소말이면 이게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에요. 이렇게 많은 양의 가루에 누룩을 넣고 부풀려 빵을 만들면 한 동네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담장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의 확산력에 있어서 점진적이면서도 쉬지 않고 전체를 동화시키는 이 능력, 은밀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확산되어 나가는 이 능력,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고, 어떻게 이 적은 누룩이 가루 소물 속에 들어있어서 가루 전체를 부풀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고 하나님 나라에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농부가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덮어두고 집에 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담겨진 밭을 산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치고 드리고 또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구나.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정말 볼품없고 한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의 2000년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 윤리입니다. 이 윤리는 역사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그냥 종말론이 아니에요. 역사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역사 종말론.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여기 이 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속에 침노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지금 여기에서 마치 종말이 내일인 것처럼, 종말이 내일인 것처럼, 이것이 역사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새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가 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이들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뉴 비잉,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그리고 평촌감리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고 새 언약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원. 이 소원을 품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